오병이어의 기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올 정도로 성경에 나오는 어떤 기적의 사건보다 가장 중요하고 또한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당연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또 12광줄이 남겼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만약에 요즘 같은 때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면 어떨까요? 아마 신문에 나올 일이죠. TV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바로 특종거리라고 해서 아마 취재 나올 겁니다. 아마 유튜브에 그 영상을 올리면 수천, 수억의 조회수를 아마 기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영적인 오병이어의 사건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오병이어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또 귀한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또 섬기고 봉사해야 할까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허기져 있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그 제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때 오늘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시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아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사람들에게 회비를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떡을 사오게 해서 먹게 하면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찌 보면 이 빌립이라는 제자의 말은 참으로 착실하고 정확한 계산을 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원래 예수님이 원하신 대답은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은 인간적인 경험이나 계산이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8절에 보면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그런 제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제자는 똑같은 상황인데 빌립이라는 제자와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했냐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리고는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처럼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 어린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어린아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습니다. 학자들이 2000년 유물들과 자료들을 막 이렇게 발굴하다 보니까 지금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양식은 서민들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이야 우리가 보리떡 하면 어때요? 영양식으로 먹잖아요. 옛날에 못 살고 힘들 때 보릿고개라는 말도 있고, 뭐 보리떡, 또 보리를 또 우리가 먹기도 했는데요. 지금 아주 영양식으로 더 비싸죠, 일반 저것보다. 근데 지금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보리떡은 어떨까요? 완전히 이것은 서민들, 또 하층민들이 먹는 양식이었습니다. 또한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흔히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평범한 물고기입니다. 보리떡을 우리처럼 맛있게 만들어서 안에 팥을 넣고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그냥 만든 보리개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먹을 때 텁텁하니까 이제 짭짤한 그 생선을 말린 그 고기를 같이 이제 먹는 것이죠. 당시 갈릴리의 가난한 서민들이 먹던 너무도 소박한 한 끼 식사 메뉴입니다. 아마도 이 아이는
사람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다가 어머니가 그러면은 이거 가서 출출할 때 먹어라 하면서 어머니가 싸준 그런 도시락일 것입니다. 아주 보이는 그런 도시락이죠.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도시락은 엄마의 사랑이 담긴 그러한 오병이어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지금 이 시간이 저녁이 되매라는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에 이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꺼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루 종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다 허기지고 굶주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이는 어떨까요? 아이들은 더 배고프죠. 저희 집 아이들도 학교 갔다 와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뭐냐면 엄마 뭐 먹을 거 없어? 이겁니다. 애들은 더 금방 배고파 하잖아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배고픈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역을 감당하시느라 가장 배고픈 분은 지금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럴 때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는 모든 이들의 헌신이 담겨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도시락을 내놓은 아이는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런데도 자기 먹을 거 안 먹고 내놨잖아요. 이게 헌신입니다. 또 거기에 또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갖고 하루 종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또한 예수님도 육적인 굶주림도 굶주림이지만 영적인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도 배고팠지만 자신의 그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저녁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아름다운 헌신이 이 오병이어 기적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근처의 조그만 마을에 큰 교회당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아니 이렇게 조그만 마을에 왜 저렇게 큰 예배당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사연이 어떠냐면 꽤 오래전에 그 마을에 수잔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아이는요, 집도 가난하고 몸도 안 좋고 건강도 약하고 그런 아이였어요. 늘 병치레를 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려면 자기네 마을에서 산을 넘고 한참을 가야 이제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산을 넘지 않고도 우리 마을에 예배당이 있게 해주세요. 이제 그걸 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신의 소원이 이루기도 되기 전에 병들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아이의 침대 밑을 보니까 거기에 한 장의 편지와 $5가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펴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여자의 기도 제목이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을에 꼭 교회당을 하나 지어주세요. 이를 짓기 위해 제가 가진 전 재산 $5를 드립니다. 이렇게 써놓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에 이 소녀의 안타까운 사연이 신문을 통해 미국 전역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헌금이 들어와서 그 아름다운 큰 예배당을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녀의 $5가 그 헌신이 큰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한 것이죠. 이게 바로 현대판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헌신은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은 늘 그 헌신의 마음에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권사님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마음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하고 또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아이의 도시락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사하셨다. 오늘 낮예배 때도 제가 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축사했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축복하고 감사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축사의 단어 속에는 감사의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앞에 두시고 드신 것이 아니라 일단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나눠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유대인들의 습관은 늘 음식이 있으면 감사 기도를 하고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식사하기 전에 감사 기도하죠. 그런데 그들은 음식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1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거창한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셔서 그런 기적이 난 게 아니라 원래 음식을 보면 유대인들은 다 그냥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이고 평범한 감사 기도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평범한 감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도시락의 양이나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감사라는 양념이 들어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아주 초라한 것입니다. 서민들이 먹는 그런 식사의 양일 뿐입니다. 더욱이 어린아이가 먹을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소박한 음식에 아이의 정성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하나님께 올려질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인간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절대 짐승은 감사하는 법이 없죠. 밥 달라고 꼬리를 흔들기는 하지만, 여러분, 강아지에게 밥 줬다고 주인님 감사합니다 하는 강아지가 있을까요? 도리어 먹는 거 괜히 건드렸다가 물리죠. 신앙의 측면에서도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감사는 신앙의 성숙의 표시이고 또한 우리의 육신과 또 우리의 영혼에 가장 유익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진 상황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그들은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들이 하나님께 던져짐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고백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치 씨앗과 같죠? 씨앗을 땅에 심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고 아무리 작더라도 여러분, 그 감사가 하나님 마음에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가 심겨져서 5,000배의 기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오늘 13절 보니까 이에 고든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했습니다. 아이의 도시락은 너무나 작은 것이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먹고 남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늘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의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씨앗은 심겨지면 때가 되면 반드시 기적의 열매로 맺히게 됩니다. 그럼 올 한해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감당합시다. 다시 한번 감사로 감당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면서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감사로 감당합시다. 예, 조는 분이 계셔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5,000배의 기적으로 다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5,000배 아니어도 한 5배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5,000배가 아니라 5만 배, 5억 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마음을 다 받으시고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의 귀한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사실 저는 강단에 서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자가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 너무 감사해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우시고 집사로 세우시고 나를 구역장으로 세워주시고 또 나를 가정의 아내로 또 남편으로 또 엄마로 또 일터에서 나에게 맡겨진 또한 직분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병이어 기적 속에는 고귀한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나눠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오병이어의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이 나눠주셨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몇 명이라 했죠? 남자 장정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또 아이들 노인들 다 합치면 어때요? 수만 명인 건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눠주셨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을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수고가 필요하죠. 그 수만 명을 나눠주려면 수만 번을 뛰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수만 번 떼어서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수고를 하시고 그러한 섬김이 수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수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봉사와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딱 갖다 놓고 도깨비 방망이를 딱 가져와서 많아져라 뚝딱 해서 많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복 기도하신 이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다 나눠줬어요. 굶주려서 허기져 있는 그들, 예수님도 지금 너무나 배가 고픈 상태인데 예수님은 다 뜯어서
나눠준 겁니다.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이제 장차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뜯어서 그렇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으시면서 영적인 굶주림을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베세다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육적인 굶주림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영적인 굶주림을 아시고 마치 자신의 몸을 뜯듯 자신의 피를 다 쏟듯 그렇게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는 우리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또 우리 사명자들이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어떻게 주님의 사명과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섬길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늘 생각하면서 또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죠. 아이의 이름도 없고 부모도 나오지 않고 또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안드레가 이렇게 데리고 나왔으니까 혹시 안드레의 아들이 아닌가 또 안드레의 사촌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이 안 나오죠. 이 아이는 성경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는 아무도 이 아이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죠. 이름도 안 줬고 누구네 집에 애인지도 모르고 더 이상 성경에는 이 아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떨까요? 주님은 그 아이의 헌신, 그 아이의 감사와 믿음을 다 기억하시고 저 하나님의 나라의 별처럼 빛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헌신과 감사와 수고가 이런 아름다운 기적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석병교회 구석구석에서 이 어린아이 같은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위스에 있는 알프스 산맥에서 한 방울의 물방울이 북쪽 골짜기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그 강물은 그 물방울은 라인강을 타고 북해를 이루게 된답니다. 또 한 물방울이 동쪽 골짜기로 흐르게 되면 다뷴유강을 흘러서 흑해를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물방울이 남쪽 골짜기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론해강을 통해서 지중해로 흐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의 물방울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물방울이 약간의 방향의 차이가 있었죠. 그러나 수천 킬로를 지난 다음에는 다 다른 바다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차이이지만 여러분 나중에는 큰 차이가 됩니다. 지금은 작은 헌신인 것 같지만 그 헌신이 나중에는 큰 은혜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금 다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모든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충성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복으로 다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